말씀 오늘 다니엘서 우리 2장 16절에서 19절이 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지금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 내가 믿는 자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될 겁니다. 정말 그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정말 분명한 답을 얻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응답으로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앞에 두 종류의 인생을 딱 펼쳐 보이시고는 그 두 종류의 인생이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우리에 대해서 선택은 너희가 하거라 라고 하면서요, 두 종류의 인생을 우리 앞에 딱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인생이 뭐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번뇌가 있고 고민이 있는 인생인데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고민에 빠진 인생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급급한 인생이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술사들을 부르고 사람을 찾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에 반해서요, 다니엘의 인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정말 나아가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지금 뭐냐면 두 종류의 인생이 딱 있는 겁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그 질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성령으로 듣게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다니엘의 인생을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의 지금요 왕에게 나갔지 않습니까? 그 왕에게 나가서 기도할 말미를 달라고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이제 19절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믿음의 선순환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생, 하나님을께 나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또 반응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렇죠? 다니엘은 또 그런 하나님께 찬송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의 선순환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마치 자신의 인생이 실타래가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실타래가 꼬인 것처럼 엉켜진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신앙생활의 여러분 선순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절을요, 새 번역에는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이 지금 뭡니까? 선순환되고 있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을요, 개인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개인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택해서 살게 하시는 두 종류의 인생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마치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 탁 계시고, 그 앞에는 사람이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그 움직이지 않고 꿈쩍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끔 움직이게 해서, 그래서 일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온갖 것을 다해서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그건 절대로 기독교 신앙의 신앙생활의 이미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인생처럼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정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바로 그런 인생에 주시는 믿음의 선순환을 반드시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이냐면 결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지금 여러분 누리고 있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복,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그냥 정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뭐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요, 바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인생,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통한다라고 말하면 그게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소통한다는 것은 막힌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막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막힌 것이 하나도 없이, 그래서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이런 정말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이 음식하고 잘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요, 너무나 감당이 안 돼서 막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답하잖아요. 그냥 온 정말 신경이 거기에만 다 이렇게 가 있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뭐 다른 것 뭐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그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답답하니까요. 그래서 막 손을 따기도 하고 뭐 약을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답답한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답답한 인생은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결핍된 채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 답답한 인생이 아닙니다. 진정 답답한 인생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통이 안 된 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무감각한 채 그냥 육체의 원하는 대로 그 육체만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요 진짜 여러분 답답한 인생인 줄 아셔야 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답답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정작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뭘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것인가? 그냥 내 인생에 문제만 없으면 잘 굴러가면 그게 복이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진짜 여러분 고통스럽고 그게 바로 답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가지고요 망한 인생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 있잖아요. 그 사울 왕의 인생이 바로 그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 안 돼서 결국 망한 인생이에요.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는지라. 그렇죠?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요,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렵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왕의 여러분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박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여러분 평소에 사울 왕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사울 왕이 복 있는 인생이었다면요,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막힌 게 있구나,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회개하고 각성하고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렸던 소통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는 게 그게 복 있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요 복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급박한 문제가 생기니까 소통하는 척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쉬우니까 문제는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나간 것 같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즉시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복 없는 인생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 한번 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울 왕은요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인생이 복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결국은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인생이 망한 인생이 된 건요,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군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울이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관심이 없는 인생은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 복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것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마시고 평소에 어떻게든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이 소통하는 그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반면에 여러분 사울 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복 있는 인생, 은혜 있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의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제 띄워주지는 않지만 여러분 꼭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요. 그게 어떤 스토리냐면 다윗이 이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 때의 일입니다. 다윗과 이제 남자들이 잠시 그 마을을 비웁니다. 그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온 마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다 불태우고 아이들과 또 부녀자들은 다 끌고 갑니다. 그 다윗과 이제 남자들이 들어와 보니까 뭐 이미 막 쑥대밭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얼마나 정말 상심하고 그 마음의 고통과 정말 슬픔이 여러분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보는데 성경을 보면요, 참 마음이 진짜 더욱 아픈 게 하나 있습니다. 더 마음이 슬픈 게 뭐냐면 그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랍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제 이것을요 제가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읽어보니까요, 이게 또 마음에 와닿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다윗도 얼마나 절망하고 답답한 상심하는 정말 환경입니까?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요,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것을 다윗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그래서 다윗을 그냥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들이 남이 아니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던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었다는 것을 보면요,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까워도요, 벌써 본인이 좀 이렇게 손해보고 답답하면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벌써 그걸 비난하고 탓으로 돌리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뭔가의 대상을 찾는 것이구나. 그게 그 사람들이 못돼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죄성을 가진 사람의 본성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요,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침울하고 애통한 심정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마음이 크게 다급했지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걸 보면서 제가 정말 깨닫는 게 뭐냐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은 이와 같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요, 복 있는 인생이고 사울 왕의 인생은요, 은혜도 없고 복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 차이를 여러분 정말 보이십니까? 자, 그 30장 7절과 8절 한번 더 봅니다.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다윗의 인생과 복이 없는 사울 왕의 인생이요, 달랐던 것은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가 지금 찾아옵니다. 그때 복이 없는 사울 왕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과 평소에 소통이 안 되니까 그렇게 소통하는 척합니다. 그러다가 문제라도 해결해야 되니까 그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인생, 그게 복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리고 다윗을 그렇게 한 하나님이요 그에게 대답하시되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요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찾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건 똑같잖아요. 대답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unfair하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는 건 똑같다니까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고 오히려 더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편하고 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더 오래 사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얼핏 빨리 죽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정말 unfair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가 있는 것은 똑같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과요 얼만큼 소통하느냐, 하나님을 평소에 찾느냐, 평소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이냐 아니냐,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다윗처럼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가 진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왜 그렇다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그 인생이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가?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좀 말해주세요. 저는 그랬잖아요. 그런 질문이 얼마나 정말 엉뚱한 질문이냐. 본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요새는 또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그 성을 막 바꾸는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성을 막 남자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막 그런 시대에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본인이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인생인지 아닌지는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인이 잘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이라면요, 반드시 두 가지의 삶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의 삶이 보여지면 적어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구나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2장 20절에 본문이 없지만 한번 보세요.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다니엘이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한다는 것, 그게 쉬운 것처럼 보이십니까? 수천 번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이요,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라고 그러는데 이거 나중에 영상으로 올리셔서 제목 쓸 때는 그렇게 쓰지 마시고 고수와 하수의 차이 그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고수인지 하수인지는요, 그 어떤 영화에 보면요, 그 영화 대사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고수에게는 이 세상이 놀이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수에게는요, 이 세상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놀이터처럼 보이십니까? 놀이터는 얼마나, 여러분 놀이터 생각하면 느껴져. 놀이터 얼마나 멋지. 놀이터처럼, 세상이 정말 놀이터처럼 여겨지시면 여러분 고수입니다. 신앙생활이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옥 같습니까? 하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요, 이미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하수는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고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급급한 인생, 그게 하수 아니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이런 얘기 나와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전부 다 은혜를 다 입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감사로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딱 한 명뿐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음도 좀 넓게 좀 가지셔서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말 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요 한마디 하십니다. 그게 17장 17절입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지 못한 그 9명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추적하지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는요 뭔가 이렇게 추적 장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위치를 몰라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거 말 안 하시고 넘어가실 수도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부모가 되보면요 그 자식이 정말 철이 들었는지 아닌지 알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볼 때는요 저 자녀가 부모의 그 심정을 알면요 그 자녀는 나이가 어려도 철든 자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요 부모의 심정을 모르면 그거는 그냥 철이 없는 거예요. 철부지예요.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문제 해결만 원하고 그냥 부모에게 원하는 것만 가지려고 받으려고 하는 철없는 자식 아니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진정 신앙생활의 고수이고요 철이 든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문제가 있어서 막 아쉬우니까 하나님께서 막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다행이다고 너무 정말 잘 됐다고 참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게 문제 해결됐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싹 돌아서 버리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 말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여 돌아서는 여러분 뒤통수를 향하여 마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처럼요 그렇게 한마디 하신다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여러분이 돌아설 때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 속에 섭섭하게 주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그 예수님이 쫀쫀하게 그거 말 안 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도요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마땅하건만 9은 다 어디 갔느냐? 그 말 속에 여러분 정말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게 느껴지시면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철든 신앙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는 사람이라면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일평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로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소통하는 인생이라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 다니엘이 지금요 왕에게 그 꿈 해석을 하기 바로 전에 다니엘이 또 왕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 2장 27절부터 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이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왕이여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뭡니까? 왕에게 꿈 해석을 지금 다 말하기 전에 그 하는 말이 뭡니까? 요지가 결국은 이 일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인생에 받은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요 간증도 있고 증거와 전도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 앞에 문제만 해결되면 그게 좋습니다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제부터는요 하나님과 소통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감정도 있고 전도도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안에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실패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오늘 팬데믹의 시대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팬데믹을 통해서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온라인 예배 회복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교회당 안에만 나오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돌아가서는요 똑같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더 이기적으로 더 손에 한 푼도 안 벌려고 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요 신앙을 완전히 뿌리채 지금 바꾸시기 위해서 그건 믿음도 신앙도 아니고 잘못 생각됐다.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조용히 잠잠히 좀 있으면서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되찾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한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 보니까 예배당 안 나오고 온라인에서 예배해도 되는구나. 정말 그런 하수처럼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완전 잘못된 거구나. 뿌리채 이걸 다시 뽑아내고 새로 심으라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허락하시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햇빛의 여러분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처음 했던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만이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찾는 척하는 소통하는 척하는 아쉬우니까 그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 기도하는 인생,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하나님의 반응을 받아내시고 하나님의 베푸신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표현하실 줄 알고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라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전도하실 수 있는 정말 진정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쁨을 반드시 회복하는 은혜를 주님 주셔서 답답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정말 기도하고 소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그래서 응답받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정말 고수의 믿음을 주시며 또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일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진정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